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벅찬 기쁨이 있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냥 벅찬 감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제가 진약사 톡이 있고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10분 성경 톡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다가 약국에서 그 귀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둘 다 듣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말할 때는 눈빛이 다르대요. 약에 대해서도 즐겁게 말을 하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이 보인대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 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귀한 주일 오후에, 그죠? 또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목은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 일에 대한 건데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전에 그 기도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까지 띄워주셨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읽었네요. 잘하셨어요. 어디 나오는 말씀인 것은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 후일담이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른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이야기로 딱 끝나거든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다 건너 예수님께 쫓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변론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핵심 구절은 29절이에요.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28절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거 정말 솔깃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알고 싶은 거를 딱 직설적으로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정말 솔깃했거든요. 역시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이거를?
믿는 것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할 때 어때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 아니에요? 일은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동작이랑 같아질 수 있냐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도 자기 드리고 싶을 때 드려요. 다 사정이 있어. 못 나올 때는 못 나와요. 자기가 못 나오는 것은 항상 정당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잖아.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고 신실한 사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는데요. 우리한테 신실한 사람은 참 잘 없어요. 그냥 좀 오나 싶어서 보면은 떠나요. 그리고 예배 정말 한참 동안 예배 안 나와서 저 사람 떠났나 보다 싶어서 보면 한참 있다가 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말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도대체 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진 거. 제가 의문을 잘 가지잖아요. 질문을 잘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제 주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쭉 봤을 때 어느 날 제가 되게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말하는 일은 업적을 말해요. 업적.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믿음의 계보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우리 위인전기를 보면은 다 업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뭘 했어요?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어요. 세종대왕은 뭐 했어요? 지편전을 만들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한 일이 많아요. 이 업적이 있잖아요. 그 업적이 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보거나 뭐 바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가장 핵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평생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그게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비결이 뭔가.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볼 때 자기가 다 자기 믿음이 좋대요. 정말 믿음이 좋대. 자기는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진대요. 가끔 빠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주일 예배 그거를 잘 드리는 걸 가지고 자기는 안 빠지고 드리는 걸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참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묵상은 평생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희귀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믿음이 희귀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좁은 길로 오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이 지금 6장에도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난 뒤에 끝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뭘 좀 보여달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바다를 건너서 막 오병이어의 떡 그거를 보고 믿고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을 찌른 게 맞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믿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이미 봤잖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잖아요. 이미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떡은 지금 다 먹고 없잖아요. 먹고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창고에 쌓아 놓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창고 가득히 쌓아놓을 양식을 주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그러면 창고 가득히 쌓을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 넣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게 하셨을까?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우리는 좀 쌓아놓고 싶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불안해요. 왜 사람들이 부자가 좋아요? 가득히 쌓아놓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게 부자의 말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왠지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은 항상 좀 멀리 들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좀 인색하신 것 같고 적게 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 인간적인 무슨 방법을 쓰지 않고 순전하게 예수님만 따라갔다가는 맨날 줄일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 미덥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미 마음속에 담은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예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잘 따라가서 잘 구슬르기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딱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 다 자기 속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과 예수님이 상충되는 순간 다 떠나버릴 거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일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초점이 있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온 거예요. 항상 자기의 일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들의 일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뭐 건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애쓰는 그걸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애써봐야 네가 좋아하는 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애를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자기들이 얻을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대가가 필요한 거구나. 그 대가가 일이구나. 그러면 그 일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 그런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진짜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 핵심을 비껴가고 자꾸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는 제껴놓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고생만 실컷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문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걸 언제나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부딪혀서 내가 변화되면 정말로 그 부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큰 부요를.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나는 욕심이 없어. 하나님 제가 많은 거 구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 조금 그거 있잖아요. 그 조금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화장실 1개 있던 사람이 화장실 2개 있는 그 아파트,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지렛대로 뭘 이용해요? 왕창 융자를 내잖아요. 기적의 지렛대죠.
그건 기적을 끌어오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의 돈을 끌어오는데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요즘에 금리 올라서 힘들어요.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한테 그 약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 마치 우리 애가 지금 반에서 20등을 하는데 걔가 10등으로 되는 게 기적인 것처럼. 엄마 아빠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연봉이 오르는 거,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 그거 기적이고요. 기왕에 구할 거, 이렇게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에요. 어차피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로를 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간구를 하다 보면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항상 민폐 끼치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결국 믿음을 갖는 거고, 그죠? 믿음을 갖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일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인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딱 물고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거기서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지나요? 떠내려가지. 계속 그 물고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야지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고 올라가려면 더 힘차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시류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 바다에서 취한 소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소금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바닷물에 제일 빨리 녹는데요. 바닷물에 소금 자루가 빠지는 순간 얼른 건졌는데 소금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잘해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한 하루 이틀만 있어도 그냥 줄 놔버리면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취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평생 무슨 일을 했느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상당히 우리가 보호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설교도 듣죠. 그죠? 서로 같이 교제도 하죠. 이 안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였어요. 혼자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인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는 전부 세상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10년에 한 번씩 들려주는 그 말. 10년에 한 번씩 들리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걸 지키고 계속해서 거기서 믿음의 재단을 쌓는 그 생활을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말고 우리한테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극적으로 만났어요.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딱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학생부 수련회를 갔대요. 학생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지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겠더래요. 지 때문에 엄마도 힘들었고 언니도 힘들었고 지가 아주 못됐었고 막 이런 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죄가 보이는데 굉장히 시원하면서 말할 수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행복감이 들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쁘죠. 이런 경험을 거의 2박 3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다 새롭게 보였대요. 하늘도 새 거고 나무도 새 거고 막 꽃들도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고 그랬대요. 바람도 내 살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돌아가서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좀 지났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미쳤었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안에 새롭게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마치 술을 먹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취하면 똑바로 못 걸어요. 자기는 똑바로 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떠요. 굉장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끄러운 말인데 이거 경험담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호기심으로 술을 마셨거든요. 서클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거기서 저는 어떤 딱 제 선은 있었어요. 절대로 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교회도 다녔는데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세상에 나간 거죠. 학교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술을 주는 거를 거절을 못하고 몇 잔을 마셨는데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마시고 괜찮나? 아, 괜찮네. 또 두 잔을, 속잔을, 괜찮네. 그 속잔 좀 마시고 일어나는데 핑 도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걸어가는데 왜 자꾸 전봇대가 제 머리를. 그 뒤에 이제 제가 알코올이라는 거를 약물학 책에서 약학대학에서 가장 핵심 과목이 약물학이거든요. 약물학. 약을 가르치는 거. 약물학 책에 세상에 알코올이 있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대요. 중추신경, 우리 말짱한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억제 중추를 억제한대요. 그러면 절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술주정이죠. 억제 중추를 억제하는 거. 근데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렸다고 차려졌어요? 이미 자기는 술에 취했어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는 휘청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항상 세상의 DNA가 있어요. 그것이 원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게 소멸돼요. 아침 밥 먹은 거 점심 때 있어요? 혹시 아침을 거하게 먹으면 점심 때까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녁 때 가면은 배고파요. 이 영적인 게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믿음을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데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무,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 다 함정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억울한 거 있지 않으세요? 다 억울한 거 있죠? 억울한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억울해요. 자기 억울한 거 말하면 소설책 몇 권 나온다는 사람 많아요. 다 억울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정말 억울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훨씬 더 좋은 집안에 사랑 많이 받고 클 수 있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날 좀 가만 냅둬. 가만 내버려 두면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무, 함정인 거예요. 마귀가 이미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속았잖아요. 속아서 빠졌는데 거기 함정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남의 탓, 원망, 탄식, 무기력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 함정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그 시대에는 복지도 없어요. 그러면 필연적이잖아요. 거지로 사는 거.
필연적이에요. 제대로 일 못하고 항상 남한테 짐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자기들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 함정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함정 왜 빠졌습니까? 저 사람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업보다. 그것은 숙명이다. 그러면 그냥 계속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슬퍼하고 탄식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죄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이런 함정 갖고 있어요. 올무에 빠진 거, 나를 옥죄고 있는 거 있어요. 나를 누르는 거 있어요. 여기서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게 나타내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원망의 자리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무기력의 자리가 이걸로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일이 있잖아요. 주께 예배하는 일이 있고 그분에게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협력해 주는 거예요. 내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애굽 왕도 알고. 애굽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혼났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를 바라고 겸손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도 다른 사람 혼내요. 내 뒤를 봐줘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선물 세트를 딱 가지고 온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로 당신을 믿냐고. 뭘 좀 보여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없죠. 하여튼 우리가 그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억울함을 말하는 거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난 정말 억울해. 정말 억울해.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자기가 초라해진다고. 제가 얼굴이 뜨끈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하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막 같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억울해요. 다 자기 문제가 전부 다 억울해요. 그래서 내 얘기 한두 번은 착한 사람들은 들어주겠죠.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거를 말하지 말고 그 억울하다는 그 말이 한번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기서 스톱하고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자기 죄가 있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죠? 꿈자랑하고. 제가 그 앞에 요셉이 하는 그 일을 보면 요셉이 참 얄밉더라고요. 제가 요셉의 형들의 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그 설교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요셉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다 형들이 잘못했죠.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 형들도 참 억울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면 그 유다의 아픔,
그 형 시므온이나 루벤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딱 우리의 아픔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갔는가? 요셉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여튼 그 결과는 엄청났잖아요. 거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요셉의 빛나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완벽하게 자기 인생에 끌어들였는가가 그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고, 매 순간마다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원망을 할 것인가, 내가 무기력하게 있을 것인가, 내가 세상 따라 그냥 잊어버리고 떠내려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내 인생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낼 것인가. 이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은 매 순간 선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작심삼일 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가 결심을 했는데 뭐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작심삼일도 안 가더라고요. 그냥 작심 순간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특히 그래요.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안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이에요. 순간 먹고 있어요. 좀 이따가 하지 뭐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뭐 작심했던 게 많았겠어요. 나 오늘부터 잠을 줄일 거야. 공부를 더 할 거야. 10시에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와서 반드시 30분은 공부를 더 할 거야. 항상 그것은 작심 순간이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살았는데요. 결혼해서 제 남편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계속하는 거라고. 남편이 저를 많이 교육시켜줬어요. 당신한테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당신은 집중력이 좋아. 저는 집중력이 좋다라는 말을 남편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의 장점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당신은 뭘 시작을 해서 자꾸 포기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같아도 또 하래요. 하던 거 계속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그런 훈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렸잖아요. 약국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안 와서 문 닫고 집에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가니까 좋더라고요. 대낮에 세상에 항상 학교 때 도서관 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약국을 다녔었거든요. 도서관 다닐 때 어때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해 지고 나서 깜깜할 때 나와요. 제가 약국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애들 떼놓고 가가지고 해지고 깜깜할 때 집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꼭 갇힌데 이 조그마한 약국 안에서 내 인생을 다 보내야 되나. 손님이나 와야지. 돈도 못 벌고 하루 종일 어린 것들 떼놓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부화가 난 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러면 손님을 보내주셔야지. 내가 이 안에서 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셔터문을 탁 내리고 정말 휙 하고 갔어요.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 바람도 좋고 이 자유. 에라 나는 모르겠다.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한 3일째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에 대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뭐냐?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는데 너무나 선명한 사람의 말이어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 성실 있잖아요. 성실이라는 것이 이 작심삼일, 작심순간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게 성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중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빠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여러분 되던가요?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산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산. 괜히 이 산을 바다에 빠지우라 하는 그런 걸로 테스트는 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산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게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테스트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눈 수술한 눈이거든요. 그 시력 교정 수술 있잖아요. 그걸 해서 제가 안경을 안 쓰지. 본래 제가 눈이 아주 작아 보였어요. 얼마나 안경이 두꺼웠던지. 근데 그 안경을 쓰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경을 정말 벗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안경을 벗고 한참을 걸어 다니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 눈에 대해서 제가 명령하는 거죠. 보일지어다. 보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일지어다. 멀리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은 점점 잘 보일지어다. 점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한 그 말이 즉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최신식 중장비를 활용해도 산 옮기는데 시간 걸리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거대한 태산인데 그걸 옮기는데 이 세상의 최신식 중장비를 이용해서 산을 옮기는데 걸리는 만큼의 시간은 투자를 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삽이에요. 중장비 없어요. 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 그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산술이 아니에요, 산술. 산술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산술적인 덧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갑자기 뻥튀기예요. 그게 에스겔의 강물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강물이 분명히 발목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갔는데 그 위에서 상류에서 발목이면 하류로 내려가면 뭐 지류가 더 보태지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물이 나오는 근원지는 한 군데 성전 문지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려가도 발목이라야 맞잖아요. 근데 왜 천척을 내려가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냐고요. 많아지는데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과 같은 이퀄 되는 똑같은 말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이 우리한테 와요.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를 마귀가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본래 우리한테 그 죄의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들어와서도 순식간에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그 도둑질하는 것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진짜 순간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항상 이 마음을 도적질하느냐? 이 마음에 나쁜 씨앗을 뿌려요. 나쁜 씨앗을 안 좋은 생각을 넣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생각이 정확하게 내 생각, 내 논리랑 딱 맞아떨어져 딱 옳은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면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멘 하는 입으로 얼마나 이 죄된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옳거니. 그러네. 맞았어. 그랬어.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좀 화가 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들 요석이가 자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들도 많겠죠. 그분도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조우례를 할 때 무슨 사소한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화가 났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했잖아요. 그 선생님도 이제 다른 자기 교과목 수업 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담임 선생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녁 때쯤 돼서 종례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침에 요만큼 가지고 있었던 그 기분 상한 게요. 막 폭발을 해가지고 들어오신대요. 애들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거를 속에서 키운 거예요, 이제. 옳거니 이것들이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갖고 계속 그게 들어온 그 생각에 자기가 막 양념을 치는 거죠. 계속 그거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키에 콩나무같이 커져가지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 속사포로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조금 과장이겠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아주 작은 거 계속 여러분 지금도 못 버리고 속에 키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육이처럼. 다육이만 가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속에 나쁜 거요. 우리가 키울 때 참 많아요.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예쁘다. 어떻게 예쁘다 그래요? 그게 내가 옳다, 옳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짜증나. 정말,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면서요. 그 입에 재수 없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네. 이건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 잘 들어도요, 그게 집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저녁 때까지 없어요. 저녁 때 돼가지고 오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희미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예 안 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났는데 정말 희미해. 한 가닥 건졌어. 국수 가닥처럼 한 가닥 딱 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쓰는 거고요. 자꾸 그걸 들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떠내려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깝겠어요. 쟤 또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네. 그 은혜, 용기, 그거 여기서 충만하더만 전 문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그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죠? 다 수월하게 잘 되는 사람. 제가 언제는요,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좀 시기 질투를 했었어요. 그게 시기 질투더라고요. 그분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명박 그분보다 덜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한 그 이상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엄청 잘 돼서 막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대통령도 됐어요. 너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걸레로 복 바닥을 막 닦으면서 씩씩거렸어요. 좋겠다 그래 너는. 아이씨 나는 대주도 안 하고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 사람을 아냐? 그의 눈물을 알아? 네가 그의 고통을 아냐?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 사람 힘들게 살았대요. 지금 이제 나오셨나 감옥에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너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한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 사람도 힘들었어. 엄청나게 힘들었어. 너 이상으로 힘들었어. 그렇게. 너는 너의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 그런 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근데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되게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시편 73편 아삽의 시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오면 평강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엊그저께 있었는데 저 참 신기하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늘 주일 예배도 그랬는데요. 그 예배라는 것 안에 이렇게 도움이 형성이 돼요.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은혜의 도움이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삼복더위 때 열돔 아시죠? 가마솥 열돔이 한반도를 딱 싸고 있으면 우리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잖아요. 열돔처럼 은혜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이게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상관없이 이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 이제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 이 안에 하나님 오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바깥에서 있었을 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뭐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게 쫙 정리가 되는 느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잠잠함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거든요. 이 아삽이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그 고통 막 그 짜증나고 막 이랬던 거에 그냥 순식간에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형통한 악인이 벌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여튼 이 아삽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누렸던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있으시죠 이미?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주님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쁜 씨앗을 뿌렸던 것, 하나님 그것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 생각에 동조해서 눌리면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자주자주 우리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소서. 오늘 기도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